이번 주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우리 수요 성령 기도회를 간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칠 때는 주기도문을 같이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갑시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다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수요 성령 기도회 때 저는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만큼 오늘은 그에 맞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른 어떤 때보다 깊이 묵상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실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고난주간이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아픔과 상처를 깊이 먼저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고난주간을 주제로 다룬 영상이나 그런 영화를 보면은 대부분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주목하고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예수님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저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참혹하고 힘드셨을까? 이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난주간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아주 전형적이고 당연하고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좀 다르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고난주간을 보내고 계신 이 고난주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은 어디에 먼저 관심을 두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고난당하기 직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고난에 대해 너무나 잘 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배신할지 또 누가 부인할지 그리고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죽을지 아주 정확하게 아시고 또 아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 눈앞에 있는 고난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받을지 어떤 아픔을 당할지 그걸 잘 아셨지만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고난을 먼저 생각했지만 고난 앞에 직접 서신 예수님은 오히려 다른 것을 집중하시고 생각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보다 먼저 생각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보다 앞서서 더 생각하시고 집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고난주간 동안 더 풍성히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난 앞에 서신 예수님이 먼저 하신 행동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1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합니다. 공생의 사역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사람들 바로 12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예수님이 제 아들을 사랑하셨구나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시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사랑을 실천하기 힘든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누가 배신할지 또 누가 자신을 부인하고 또 자신에게서 배신하고 도망할지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지체가 있는데 지금은 잘해주고 있는데 일주일 뒤에 이 사람이 날 배신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한다. 그렇게 그걸 먼저 알았다면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12명 전부 다 지금 그런 사람들을 옆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자신이 매우 처참하게 죽을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할 힘이 있었을까요?
자신의 고난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것에 힘을 다 썼지 옆에 있는 제 아들을, 배신할 제 아들을 사랑할 힘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 배신자들인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본문 1절에서는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예수님은 확실히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1절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끝까지란 말을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변함없이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이 배신자들인 제자들을 변함없이 끊임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이 변함없는 사랑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입니다. 당시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그냥 우리가 자녀들이나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발 세족식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노예가 종에게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은 곧바로 종은 주인의 신을 벗깁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 특성상 전부 다 바닥은 아스팔트가 아니라 비포장도로 다 모래바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외출하고 돌아오면은 조금만 있으면 이 발은 먼지와 모래에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 발을 신을 벗겨서 종은 주인의 발을 꼼꼼히 씻어주고 자기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그 발을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닦아줍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이 사람의 발을 씻는다라는 말은 나는 그 사람의 종입니다 라는 그 말과 그 의미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누구십니까?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시며 메시아임을 여러분 우리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 제 아들의 발을 씻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제 아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 팔아넘기려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몇 시간 뒤 지나면은 이제 밤중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 이 현장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머지 10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바로 도망갔습니다. 그런 배신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발을 씻어주면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끊임없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 발을 씻어줌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제 아들도, 자기를 저주하고 부인할 베드로도, 심지어 은 30개의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하나하나 발을 씻어주십니다. 발을 씻어주심을 통해 제 아들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너희가 나를 배신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음이나 끝이나 지금이나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내 모든 권세와 내 모든 자리와 내 모든 권력과 능력을 다 내어놓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 발 씻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변함없이 완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까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13장 1절을 보면은 그 사랑의 대상에 누구라 나와 있습니까? 12제자들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성경은 12제자로 적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의 제 아들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쭉 나열해서 쓴 것입니까? 그것은 이 제자들에게 향한 사랑이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있는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제 아들을 포함해서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임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왜 달리셨다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도저히 칭송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발을 씻어주려고 하십니다. 예수님 오늘도 그 발 씻음보다 더 큰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그런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심지어 영생을 누리고 계셨던 그 예수님이 그 영생을 내려놓으시고 죽음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도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 거 맞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 묵상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왜 그 고난을 당하셨는지 돌아보는 이번 고난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고난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왜 고난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결코 다 적을 수 없는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이번 고난 주간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나만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혼자 그 사랑 누리고 너 혼자 잘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있는 서로 누굽니까? 지금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인 거 보아서는 우리 오늘날 옆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고, 옆에 있는 목원들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참된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과 서로 사랑하는 이번 고난 주간이 되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랑을 모르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표회답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나아가는 올 한 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은 후에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라고 지금 찬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 말씀하신 상황에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심한 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한 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31절 첫 부분을 보시면 그가 나간 후에 이 말씀을 했다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개 팔아버리고 언제 예수님을 넘겨줄지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넘길 계획이 비로소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께 영광되는 상황입니까? 영광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불행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받게 될 이 십자가는 어떠한 것입니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라 이 세 글자는 정말 두려움과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자신이 중범죄자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일입니다. 이에 따른 또 너무나 큰 고통과 시련이 있다는 것을 또한 이 십자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자신에게 영광이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나타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삶에서 성공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위대한 업적이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까?
물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퍼져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삶에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그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서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완성할 때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을 보시면은 성막이 드디어 완성됩니다. 이때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영광이 그 성막 안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막은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에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나 다른 우상의 신전들처럼 웅장하거나 멋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성막은 가로 5m, 세로 13m 정도 되는 작은 텐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근데 그곳에 눈에 보일 정도로 선명하게 하늘의 영광이 아주 가득했다라고 출애굽기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성막을 만들었던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성막을 너무 멋지게 지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 성막을 만드는 재료가 너무 막 1등급 제품이고 막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초라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유는 다른 것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성막 가운데에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보면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한 출애굽기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건축할 때마다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성막에 뭔가를 만들 때마다, 성막에 천막을 덮을 때마다, 안에 등잔대나 그런 거 만들 때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졌더라. 계속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성막을 건축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 표현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끝을 맺을 때에 40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 나옵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했더라. 그 이야기를 출애굽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성막이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또한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습니다. 아니요, 자랑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고통이었고 공포였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쳐다보기도 싫었던 것이 바로 그 십자가였습니다. 고통과 실험, 부정적인 것밖에 없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철저하게 지셨습니다. 사람이 때릴 때에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향해 저주하고 비난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 모든 것을 받아내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로마 병사가 몰락에 담긴 그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넵니다. 이거 마시면 조금 고통이 덜할 거라고 건넵니다. 그 마시는 게 전통이었어요. 그 마신다고 해서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먹지 않겠다.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예수는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는 왜 온전하게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 그 초라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까? 그것은 그 온전한 고난을 받아냄으로써 십자가를 완성하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갖 고난도 온몸으로 받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온전히 받으셨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임하게 되었고, 결국 그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해졌습니다. 고난 앞에 서신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죽지만, 내가 고난받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목하시고 기뻐하셔서 영광을 돌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새벽기도 말씀처럼 우리 삶에는 각자 맡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질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는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묵묵히 그 십자가를 받아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전하게 십자가를 걸어가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냥 하나님께 영광되고 끝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영광됐다고 해서 그냥 그 십자가가 영광을 했구나 끝, 이게 아니라 또 놀라운 말씀을 32절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뭐라고 하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을 죽게 납두신 것이 아니라 다시 영광 세워주셨다, 다시 영광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는 그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의 이 32절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철저히 낮아지셨지만 하나님 다시 그를 살리셔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았으면 우리가 낮아지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 현재의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의 영광을 보며 사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떤 십자가를 지어주고 계십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를 쉽게 지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반드시 영광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 그때에 곧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당당히 걸어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 앞에서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앞두셨지만 그 고난에 내가 이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과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앞에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오히려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믿게 될 많은 성도들을, 많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 눈앞에 있는 고난보다 이 고난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남은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이 당하실 고통과 아픔을 넘어서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묵상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며 걸어가는 저와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